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8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찾기 힘드시면은 이 앞에 있는 화면에 띄울 겁니다. 그래서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미처 못 찾으신 분들은 빨리 따라와야 되니까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28절을 찾으셨으면 28절부터 29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띄웠습니다. 28절 이런 일들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있었으니 그곳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곳이라.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오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인간 역사를 계획하신 바대로 다스려 가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 하나님께 모두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직까지 확실히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강론하고자 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와 차비를 만끽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29절 하단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29절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교회가 아닌 기성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여러 가지 성경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사용하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찾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띄우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어디가 틀리는지. 자, 개혁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이 빨간 것이 써진 것이 틀리는데 어디가 틀린지 잘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디가 틀립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이 개혁 성경을 보면은 저는 이 개혁 성경을 한 40년 이상 봤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한글 김진 성경은 펴져 있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우리 성경은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당신들이 보는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지고가나 제거하나 똑같은 말씀인데 뭐 그렇게 말이 많냐, 뭐가 틀리냐,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가짜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밝혀 드리려고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혁 성경 또 개혁 개정판을 사용하는 장로교, 또 어디가 있죠? 침례교, 많은 교회들이 교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지고 가는 거하고 제거하는 거하고 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요. 너 이단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단인지 모르고.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은 오늘 분명히 해답을 받아가지고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올바로 된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잘 들으시면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라고 시작을 하죠. 28절에서. 그래서 그 뜻은 그 전날에 어제, 그러니까 오늘 말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시면은 1장이 펴져 있죠. 1장 15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여 예처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이분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여기서? 요한이. 이분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같은 장 26절과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고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여기서도 개혁 성경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신 분들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걸 아십니까? 침례를 세례라고, 이 온통 성경을 침례를 세례로 다 바꿔놨어요. 개혁 성경. 이것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가톨릭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이어받아가지고 개혁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톨릭은 이제 깨어난 얘들한테 세례를 준다고 물을 뿌리잖아요. 여러분도 장로교에서 세례 받으라 하고 이렇게 물을 뿌린 거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지만은 나와서는 세례가 침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세례라는 것은 설명을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성경책을. 그러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에서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개혁 성경은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경은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라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고 하니라. 확실하게 요한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9가지 호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9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말씀, 두 번째 생명, 세 번째 참빛, 네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 다섯 번째 랍비 또는 선생, 여섯 번째 메시아, 해석하면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여덟 번째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이스라엘의 왕. 마지막 아홉 번째 51절에서 가보면은 인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만 이 9가지 호칭이 있는데 전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또 복수가 아닌 단수형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증거는 실로 대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죄, 즉 본성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아예 제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시면은 계속 들으시면 분명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타고난 죄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성적으로 타고난 죄. 최초에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죠?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인 온 세상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하나 띄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맨 위에 아담이라고 써져 있죠? 보이시죠? 대답을 잘하셔야 빨리 진행합니다. 자, 여기 그림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맨 위에 있죠? 첫째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작품이었고 그의 안에 이분은 하나님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문을 아신 분들은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 이브, 갈비뼈로 이렇게 받쳐지고 있는 그런 뜻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류의 두 시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뭐가 죽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 그때 그들의 양심도 또 죽었습니다. 결국 그 후로 태어난 아담의 후예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이 죽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죽음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또 죽으면 한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태우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은 이런 연유로
죄를 져가지고 해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나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느니라.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 온 세상 만민들이 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온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죄를 지어도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성인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데에 있어서 피 흘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고 가는 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서 피를 흘리시기에 흘리시기에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희생 제물로서 어린 양이 창세기 4장의 맨 처음 예표로 등장을 합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띄우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두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될 어린 양 역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희생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는 또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취해지는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5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 없는 1년 된 숫것이어야 하고,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입 기둥에다 뿌릴지어다. 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것을. 희생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두 단수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아니고 그것을 단순히 세 번이나 쓰여져 있죠. 그래서 5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 골라내서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복수가 아니고 뭡니까? 단수지요, 단수를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입 기둥에다 뿌릴지니라. 여기도 단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5절, 6절, 7절 모두가 다 복수가 아닌 단수로 그것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것을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추가적인 예표입니다. 예표. 즉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로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
당시 곧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있죠? 60만 대군이 있었죠. 60만 명은 물론이고 설령 그 수가 6천억 명에 이른다 해도 그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신 누굽니까? 어린 양이십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약 8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80만 명의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한 어린 양이신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죽임을 당하는 희생 제물은 한 개인보다 한 집안을 위한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뇌기 16장에 이르면은 희생 제물의 목적이 한 민족을 위한 것으로 더욱 확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뇌기 16장을 찾겠습니다. 뇌기 16장. 창세기, 출애굽기, 뇌기 나오죠. 16장. 그 뇌기 16장은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에 지켜야 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못 찾으신 분들은 이 옆 앞에도 보십시오. 뇌기 16장 5절.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숫염소 새끼 2마리입니다. 2마리와 번제물로 수양, 순양 1마리를 취할지니라. 속죄 제물로. 여기에 나오는 속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 1년에 단 한 번씩 속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여기 5절에서 속죄 제물로 숫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물로 숫양 1마리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같은 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염소 2마리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 문주 앞에 놓고 8절에 아론이 2 염소 위에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해 뽑을지니라. 산 염소 2마리를 갖다 놓고 2마리를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2 염소를 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 염소는 주를 위하여서 뽑고 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2가지로. 그런데 여기 8절 한번 보세요. 8절을 개역 성경에서 가면은 잘 모르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8절을 짚고 제가 앞에 있는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개역 성경. 자, 개역 성경 뇌기 16장 8절을 보시면은 이 앞에를 보세요.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어디가 틀립니까? 빨간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사셀이 등장을 합니다. 아사셀. 우리가 보는 한글 김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개역 성경에는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45년간 개역 성경을 보면서 아사셀이 뭐지? 엉뚱하게 가르쳐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개역 성경에 가서 주석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첫째, 아사셀이란 광야에서 사는 마귀의 이름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 험한 전력으로 보는 견해가 또 있어요.
세 번째, 떠나 보내는 염소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완전한 멸망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냄으로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처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쭉 들어보세요.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 가서 보면은 아사셀은 뭐라고 해명을 해놨느냐면 귀신도 들귀신이 있었던가 봐요. 귀신의 이름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아주 잘못된 비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또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 넘는 교회 가지고 귀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한 죄인은 속죄 염소를 뽑을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말씀 보존학계에서 나오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대한성서공회가 발행한 개역 성경, 그 다음에 공동 번역, 표준, 새번역, 그 다음에 개역 성경, 개역의 성경판이 있죠.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성경들은 신약에서만, 우리가 보는 신약에서만 2209절이 삭제 또는 변개되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침례를 세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개되어 있는데, 한국 교계에서 120년 동안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변개된 성경인지 모르고 개역 성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5년 동안 보다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구절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복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다는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다. 이 책을 제가 여유롭게 가져왔으니까 한 분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미 가져가신 분들은 안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0절을 보시면 속죄 염소로 제비가 뽑힌 염소는 주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죽이지 않습니다.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속죄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라. 산채를 두었다가 거기서 잡아가지고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런데 개역성경에 10절에 가서 보면 또 이것이 아사셀로 되어 있어요. 잠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앞에 보세요. 개역성경 레위기 16장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앞에서 조금 설명드렸죠. 여기 변개된 개역성경 10절에서도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아사셀이 아니고 속죄 염소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은 좀 깁니다. 그가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에 화해하게 하는 것을 마치고 나서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올지니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오늘날 목사들이 사람들 머리에다 안수하죠. 이거 따라서는 거예요. 그거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안수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과를 고백하고 그 죄들을 그 염소의 머리에 얹혀서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 광야로 보낼 것이요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이르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 줄지니라. 예. 대제사장 아론은 속죄일에 따라서 두 손을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그들의 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과를 고백하고 또 그들을 그 염소의 머리에 얹혀서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적답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 광야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단 한 번씩 매년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속죄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개념은 구약에 나오는 염소는 누군가의 죄들을 대신 지는 죄 운반자가 되기 때문에 이는 분명 그 염소가 신약에서는 우리를 위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로 구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표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짐승이 죄를 지고 갔잖아요. 염소가 갔지만 신약에서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한 번도 아니고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상 죄를 모두 제거하셨다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세상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얼른 누가 대답을 해보세요. 세상 죄. 거짓말하는 것도 세상 죄예요. 사기치는 것도 세상 죄고. 예. 그래서 자 그러면은 성경 구절 한 구절 띄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 29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누굽니까? 죄인들. 예. 죄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 그들은 모든 불의, 또 음행, 사학,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재,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라. 몇 가지입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제목을 보면은 11가지이지 않습니까? 11가지 간단하게. 다른 데 가면 더욱 더 많습니다. 예. 여러분, 이 11가지 죄 중에서 혹시 몇 가지에 해당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말은 않지만, 11가지 다 해당되네? 그럴 수 있어요. 예. 한 가지를 해당하나, 11가지에 해당하나, 죄는 똑같아요. 그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절인 것은 똥이 아니냐고. 그건 똑같아요. 한 가지면, 예를 들어서, 음행, 시기, 살인, 한 가지, 이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 말고 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몇 가지입니까? 8가지. 그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예. 이 구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옥 가는 제목이 8가지가 나오죠. 아까 로마서 1장 29절에는 11가지가 나왔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기 전에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제목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자, 그러면은 무엇을 믿지 않을까는 것일까요? 무엇을? 여러분, 아버지를 안 믿었습니까? 어머니를 안 믿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 구절을 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들은 누굽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죄인들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내가 죄 문제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내놓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제거하신 이 사실이 없는 분들은 오늘 신중하게 듣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다른 것도 죄지만, 거짓말하는 것도 죄지만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간단하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들이 나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는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죄 지은 것은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했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이 나라의 헌법에 의해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묻는 것은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런 뜻이에요.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본성적으로 타고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적인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피 흘림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넘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러면 그 죄 어디로 갑니까? 또 다시 누가 가서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는 것은. 그래서 제거하는 거하고 엄격히 따지면은 그거는 지고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경을 가지고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수도로 갑니다. 성경을 믿는 교회 말고는 천국을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서 나오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공부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이단들 봐라. 자기들이 이단인지 모르고 잘못된 거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이런 내용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못 알려주면 이런 자리에 초대해서 듣게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뭡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에 대해서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내용이 개인적인 희생 제물에서 인류 전체를 위한 희생 제물까지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성령님의 치밀한 계산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전, 죽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짐승들의 죄를 가지고 지고 가게 해서 이렇게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세상 죄를 모두 제거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됐다는 것을 침례 요한은 힘차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역시 이 침례 요한의 힘찬 증거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힘차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고 가는 것은 피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짐승 통해서 죄를 지고 간다. 짐승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또 제상을 받는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고 가는 것은 피의 효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둘로 나눠지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나누어서 해석할 줄 몰라요. 한글 킹제임스 성도들에는 구약은 어떻고 신약은 어떻고, 또 7년 대환란은 어떻고, 또 천년 왕국은 어떻고, 영원한 세계는 어떻고,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성경이 개판 5번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요. 그 사람들은 꿈에도 알 수 없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고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다루는 건지. 자, 여기 보시면은 구약과 신약의 도표를 설명해 드리려고 적어놨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이 구약은 영어로 올드 테스터먼트 이렇게 얘기하죠. 올드 테스터먼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약속 또는 유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 유언은 누가 합니까? 유언. 죽을 사람이 하죠. 죽기 전에 죽을 사람이 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언은. 자, 그러면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언이라는 것과 죽음과의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유언을 함으로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유언은, 한번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유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지. 우리 유언을 해도 내가 너한테 재산 얼마 주겠다 유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죽음, 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피. 다양한 형태로 죽을 수 있겠지만은 피 없이 우리 정기 사장님이 오셨는데 감전되면 어떻게 합니까? 피 보지 못하고 피까지 다 죽어버리잖아요. 저 그때 봤어요. 전기 잘못 만졌다가 태워먹는 그 사장. 지금은 그 김 사장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저하고 친하고 같이 사는 분인데, 직원이 잘못하니까 실수로 전기에 감전돼가지고 쉐이크하게 타버리더라고요. 피 안 보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죽을 수 있지만 보통 피를 흘리고 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래서 테스터먼트가 성경에서는 어떤 유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언약, 약속 이런 의미였는데 특히나 피로 맺은 언약, 피로 맺은 약속. 그래서 구약 그러면 뭡니까? 옛날의 약속이에요. 옛날의 약속, 옛 약속. 즉, 자 보십시오.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게 옛 약속이에요. 지금 약속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 구약시대 때 동물의 희생사를 통해서 계속 바쳤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계산. 그러면 신약은 뭘까요? 신약.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시대에. 신약. 자, 신약 띄워보겠습니다. 자, 신약. 뉴 테스터먼트. 자, 그러면은 누구의 피입니까? 누구의 피? 예? 예? 예. 자, 답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을 여러분이 상상하셔야 돼요. 예. 동물의 피는 과거 구약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이 지고 간다고 해서 개혁성경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대로 아무 뜻도 모르고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야 이 사람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냐? 그래. 왜 그러냐면 똥하고 된장하고 비슷하니까 똥을 된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이윤화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똥인지 된장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듣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을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눠 있는 것을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시면은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정답 나오죠? 봐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짐승의 피로 또 짐승이 지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 이러한 동물의 피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그냥 덮어두기만 할 뿐이고 형벌을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제사를 지냈을 때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뿐이었습니다. 영원히 면제되는 게 아니고 그게 틀려요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피를 흘리는 이 기초 위에 자비를 또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그게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죄 자체는 결코 깨끗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짐승을 계속 잡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죄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자체를 제거하여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또 가서 보면은 띄우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자신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의 피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심장의 피로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제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짐승들의 피로는 영원한 구속을 실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그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워요. 이걸 아주 어려운 것을 믿는데 사람들이 아주 쉬워요. 이거 사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그냥 이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외우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피는 한 번 흘려진 후 또다시 반복해서 흘러져야 할 필요가 다시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짐승 잡아가지고 제 사함을 받듯이 우리가 영원한 죄를 다하지 못하면 예수님 죄로 내 죄를 용서받았는데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란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이 한 번에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지고 반복적으로 드려진다 해도 결코 드리는 사람의 양심에 관해서는 정결케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을 괴롭게 하는 어떤 내적 싸움에 대해서도 성도는 이 피를 신뢰하면 자유롭게 됩니다. 동물의 피가 죄인들의 육체를 정결케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의 양심까지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면은 목이 아파도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 찬송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 가사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기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감정입니다. 이 찬송가가.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36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과 32절 자, 여기 앞에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두 제자가 나오는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제자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들이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39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고 하시더라. 와서 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며 이는 그때가 제 14시쯤 되었습니다. 예, 주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들이 주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가가지고 그날 헤어지지 않고 주와 함께 너무 좋아서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장소에 초대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신 것이 아니죠. 하지만 자기 지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부탁받은 구원을 받은 지인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권유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가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자기 말로 가서 구원받는 사람 힘들어요. 자기 지인이 이 은혜 복음을 듣고 이건 나 정말 좋은데 기쁜 마음으로 전했을 때 오라 와봐라. 그래서 이런 장소에 앉아놓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의 보혈로 크신 뜻으로 인해 마음이 죄에 대한 해결을 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본문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때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말고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성을 가진 희생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흘린 피는 모든 사람, 여러분도 해당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죄를 범한 과거 죄 있죠?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과거 죄 있습니다. 또 현재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않는다면 그 거짓말쟁이요 큰일 나요. 지옥 가요. 또 구원받은 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죄까지 지을 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셨던 것을 알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은 처음으로 그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 알립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자, 앞에 띄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양 털 깎는 거 보셨어요? 저는 한번 봤는데 가만히 있어요. 털 깎으라고. 그거를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사람으로 드러나는 어린 양이란 그가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한없이 끌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인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그 많은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 인류를 위한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짐승의 피도 아니고 사람의 피도 아닌 온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거룩한 피였기 때문에 온전히 제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 그러나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피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죄인의 피였습니다. 또 마호메트의 피는 어떻습니까? 음행에 찌든 죄인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석가모니 잘 아시죠? 석가모니 그 피는 또 공자의 피 마찬가지로 가증스럽고 추악한 죄인의 피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절에 간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천만의 말씀. 그래서 그들은 죽은 후에 결코 다시 살아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자, 배워보세요. 없어요. 전에 그 유명한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죠? 매스컴을 통해서 자기의 신세를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었죠. 그 글을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들 속에서 성철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들 속에서 수미산을 덮은 죄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만달래나 된다. 한 송이 꽃이 붉음을 내품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이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나 석가모니나 공자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지옥 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이런 사실을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또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천만에. 그것은 절대 아니고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믿고 제거하신 어린 양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게.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라.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신라.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공문이 열리고 또 쇠사슬이 풀리고 하니까 간수장이 칼을 빼가지고
가지고 자기 목을 치려고 했을 때 잠깐만 스톱시켰어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거든. 그래서 그것은 찬송과 기도를 감옥에서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감옥의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가 신라가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기력을 통해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고 또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이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 이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고 그 후에 12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몇째 날에요?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12사도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12사도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해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까지 전해져 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때 오시면은 우리만 이런 은혜의 복음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지인들, 친구들, 진짜 지옥에 가는 사람들 불쌍히 생각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 이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사실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믿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지옥은 아까 보셨죠? 유황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는 불못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죄인들을 예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구원 받아서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육한 우리가 받겠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넘쳤으면 이 찬송가를 불렀을 것입니까? 저도 이 찬송가, 저는 옛날에 찬송가 50곡을 외웠는데 요즘 오면은 이 여기서 쓰는 찬송가가 틀려가지고 하나도 못 외우겠어요. 외워봐야 옛날 찬송가 가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광을 주께 예배 찬송 이거 보시고 가사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김도희 성경하고 이 찬송가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성경을 쓰셨다는 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며 기쁨 넘쳐서 감사하겠네. 밝고 빛난 하늘에 길이 살리라.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을 이곳에 와 보라고 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 대답으로 여기에 오셨지만은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강함을 받으시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구원을 받고도 남습니다. 구원이 하늘에서 막 뜨거운 불이 내려가지고 이게 구원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그 내용을 다 기억하시고 아멘, 아멘 하시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받았어요, 여러분이.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자, 못 찾으셨으면 여기 앞에 보세요.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 아니고 보라 세상 죄를 죄로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주시면서 들으셨으면 구원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척 하면은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렇게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니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저 사람 하늘나라에 와야 됐는데 없네.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저 사람 하늘나라에 올 수 없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왔네. 놀라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하늘나라에 와 있구나. 세 번 놀라는 거예요. 놀래.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에 와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놀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기 원하시면은 눈을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지금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자,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시면은 눈을 감고 고개 숙이고 눈을 감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눈 뜨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은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호칭이 남자들은 형제, 여자들은 자매로 교회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간, 바쁜 시간 틈을 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복 받으시라고 여러분 지인들이 초대를 했는데 잘 들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죠? 우리
우리 정계 사장님 잘 들으시는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묻지 않는데 어쨌습니까?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간 갑니다.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린 아기가 응애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몰랐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부모님으로서 어린 아기가 응애 태어나면은 뭘 찾아요? 예? 예, 엄마의 젖을 찾지요. 엄마의 젖이 없으면 우유를 주지만은, 그래서 그 엄마의 젖을 찾아서 먹어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처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이 오늘 구원받으신 분들은 순수한 말씀의 젖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있으면 성경에 말씀의 젖, 이것을 보고 감상하고 듣고 먹으라는 거예요. 순수한 젖. 그래서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도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구절을 띄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새로이 구원 받으신 분들은 영적으로 태어난 갓난 아기이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하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까지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제주성령 침례교회 식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힘차게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복음을 본업으로 삼고, 여러분 일상생활에 생업을 하는 그것은 살아가는 목적, 부업이지, 우리의 본업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을 본업으로 삼고 이 선한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과 육가에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죄들로 물들어 있는 이 험악한 현 세상에서 하염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확실히 알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담아 잊지 않고 길이 간직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